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주도 온 지가 22년째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눈 많이 온 건 처음 봐요. 그래서 이제 눈 사람도 만들고 눈도 치고 하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으셨죠. 차는 다니기는 다니죠. 그러나 보통 마음 먹지 않고서는 오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73편을 찾겠습니다. 73편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33페이지입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가까이 하자. 주님을 가까이 하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어떠한 마귀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차단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언제까지? 1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2m 이상 거리를 두자. 이러한 차원으로 하는 말 같은데 사실 그 단어가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특히 비행기를 타보면은 나와 옆 사람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때로는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눈이 와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타니까 서로 가려고 비행기가 만석으로 타가지고 갔대요. 그 50cm도 안 돼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아니죠. 예. 물리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 예, 그렇죠. 예, 이번 코로나 전염병 세균은 공기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몸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보다는 전염병 예방 수칙만 잘 지키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마스크를 여러분 쓰셨잖아요. 이 마스크를 습관적으로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특히 반드시 이 눈, 코, 입 만질 때는 먼저 깨끗하게 비누로 그냥 잠깐 씻고 뭐 하지 말고 한 2분, 3분 정도 씻고 흘러내렸을 때에 손을 만지거나 하면은 전염병 할아버지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행동 지침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또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 정부가 코로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에 두기만 몰두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의 경제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같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편성하지 않고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펴 놓으셨죠? 시편 73편 27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나이다. 예. 27절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인데 세상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장 4절.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기 나오는 간음은 영적인 간음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간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간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간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세상으로 빠져들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돔성에 들어갔던 누구죠? 롯이 있죠. 롯은 세상과 사회적 거리를 너무나 가까이 함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8페이지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이었더라. 예,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소돔 성으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한 이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지요. 그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가면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이때 롯의 자세를 보면은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데 예, 과감하게 도망치려 하지 않고 나가기 싫어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뭇거리고. 그러면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19장 16절.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예, 소돔성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멸망시키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을 떠나가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너무 아쉬워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나가기 싫어서. 그런데 롯의 처는 너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예, 바로 옆에 있는 26절을 보실까요?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이 롯과 거리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따라오는지 모르고 롯은 갔는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재산들을 버리고 나가기가 아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예? 저는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이 장소를 가봤어요. 실제로. 소금 기둥이 있나 없나. 그래서 가니까 롯의 처가 죽었던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롯의 처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교훈을 받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제가 2번을 갔는데 한 번 그 가는 코스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 20명이 갔다 왔는데 상당한 교훈을 받고 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롯과 같이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한번 말아맞혀 보세요. 데마.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데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부터 세상을 좋아하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지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데마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형제였습니다. 형제.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고 데마
누카도 무난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데마를 동역자라고까지 불렸던 것입니다. 예. 이 두 권의 서신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1차로 감금이 되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 4권이 되어 있죠. 예. 고레빌빌 이렇게 외우면은 그냥 외울 수 있어요. 예. 첫 글자입니다. 고레빌빌. 그래서 데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아주 귀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2차로 감옥에 감금됐을 때가 있었지요. 성경을 보면은 그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을 기록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누굽니까? 바울이 몸이 아파서 불편했을 때에 이 누가가 실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끝까지 바울 옆에서 다 떠나가도 바울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떠났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데마에 대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후 데마에 대한 흔적들은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훌륭했던 그 성도가 참으로 비참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무리 실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인 박해를 받을 때, 또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에이 샹 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데마는 한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하다가는 이 바울처럼 핍박을 당하다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세상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사에 의하면, 야사라는 게 있죠. 성경 말고. 야사에 의하면은 고난을 당하기가 싫어서 중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서 세상 권력자들과 야합을 하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혹 고난받기 싫어서 또는 성도들과 교제하기 싫어서 기타 등등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성도들과 거리를 두고 세상으로 나갔던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은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실수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한 적은 있었지만은 데마처럼 베드로가 세상으로 나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4장 이 세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딱 나옵니다. 다 찾아볼 필요가 없이 딱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장 54절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4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베드로는 멀찍이서 주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 안까지 가서 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새 복음서에 이렇게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답을 다 드렸는데 멀찍이. 예,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멀찍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똑같은 단어로 베드로는 멀찍이 주를 따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멀찍이 따라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 옆에서 아주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 12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그 핵심 멤버로 이너서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때 제자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밑에서 뭐 했죠? 잠을 자면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예,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누구죠? 말코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아주 용감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아주 가까이 했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멀리.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관저까지 들어갔고 이 베드로는 멀찍이 뒤에서 슬금슬금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비겁한 모습은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때부터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죠. 감히 어떻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따라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잡히면 죽을까 봐. 자기 목숨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죽을 각오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았는데, 한 가닥 해먹을 줄 알았는데 왕이 되지 않고 죽으러 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혼란스럽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베드로처럼 잠깐이라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본 적이 없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이 혹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시간 지금부터 빨리 따라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이탈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 누구든지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다 보면은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예, 마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데마처럼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 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예, 엎어졌다는 얘기죠, 배가. 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 부활은 물리적인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그들은, 이런 사람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거짓 교사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예.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육신은 죽여서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보셨죠? 유아무개. 그러나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휴거 때, 그때 후메네오와 같은 자도 다시 살려서 구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만큼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은 향한 가장 현실감 있는 흉계입니다. 흉계.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진리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려고 가로막을 때 그것을 분쇄하기 위한 싸움은 방어적인, 수세적인, 즉 마귀의 공격을 지키는 자세가 아닌 매우 공격적인 자세로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싸움은 과잉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판단해야 되겠죠. 이어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믿음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는 사도 바울의 충고와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마귀를 대적하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라는 명령입니다. 마귀를 대적을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수모도 당해야 되고, 또 과시간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은 잠깐이고 그 잠깐인 고난이 지난 뒤에는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또 더욱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가까이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다 보면은 마귀의 공략을 피할 수가 없게 되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3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이죠. 28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무엇을 좋다고 하셨을까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그랬어요. 고난. 왜냐하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성장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고 또 사탄이 역사에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은 성도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한 단계 연단시키고 또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에서 겪는 고난은 마귀가 주는 고난입니다. 덫에 걸리게 할 목적이 있죠. 그래서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는 멸망시키는 것인데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열애시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 역시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귀도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른 사람에게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다가갑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마귀의 시험을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봤죠.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12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 쉽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바랄까요?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그것이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럴까요? 그것이 합당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비해 두셨으므로 더욱 당연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주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세상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과 일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략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과 일치하려고 생각한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면 마귀는 자기 할 일이 다 종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마귀는 자기의 임무를 완성이 끝났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한 마귀는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공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의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일치하려고 하지 않는 순간부터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최대의 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따라서 변화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려면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은 확실하게 찾아내라, 분명히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확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그 확신은 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가서 보면은 찾지 않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부여받았다고 한다면은 영생에 걸맞는 확실한 삶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을 하고 여러 폭풍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때에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차피 이 지상에서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의 형태는 다 다르죠. 여러 형태로 죽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으면 전염병으로 감염되어 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가보면은 건물 밖에다가 노아의 방주라고 써놨어요. 노아의 방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죄인들이 죽어갈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방주에 가족 8식구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란과 고통과 그 재앙이 있어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면은 다 살 수 있듯이 지금 우리 현재 성경대로 믿는 전 지역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감염돼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안전한 노아의 방주처럼 이곳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차단이 되고 아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에 들 수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송가 생각이 나네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충성은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변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에 종속되지 말고 늘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해 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 417페이지 4장 24절과 25절을 제가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서로 생각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네로가 있었죠.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배를 드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 굴에다가 집어넣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아가지고 그 경배 드리는 사람들을 실지 군인들을 풀어서 잡아다가 그 사자 그 앞에 원형 경기장 앞에서 네로는 그 딱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놈들이 어떻게 죽는가 보자. 그래서 풀어놨는데
한 사람도 그 죽어가는 상태가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자가자 왕 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죽어갔어요. 그때에 네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 사람들 봐라. 이상하다. 아, 사자가 잡으러 먹고 가는데 웃고 즐거워한다. 삥 돌아버린 거예요. 네로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힘이 나왔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까 보셨죠? 소망. 하늘에 복된 소망. 아니, 내가 죽으면, 당장 죽으면은 그 하늘에 복된 소망. 내가 거쳐갈 수 있는 집이 안에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봐야 10년. 그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러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예.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냐면은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카타콤에 순교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여기를 또 가봤어요. 예, 가보니까 땅굴이 파져 있는데 그 로마 군대들이 와서 찾을까봐 아조장 미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가이드 아니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죽어가지고 그 무덤이 없기 때문에 바위예요, 바위.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하게 사람 하나 누울 수 있는 그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놓아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그래도 모의를 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경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와 비하면은 어떻습니까? 박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박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박해라고 생각하고 안 모이게 되면은 절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곧 오십니다. 어떠한 변이 된 전염병이 또 어떠한 역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3월 초에는 이뤄진 혼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